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1051쪽에 있습니다. 1051쪽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다들 보니까 음식들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얼굴이 더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뭐 구체적인 날짜나 뭐 시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있었던 사랑과 애정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이고 그리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6년도 1월 10일에 한 부부가 39년 만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87년도에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2026년도 1월 10일에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왜 다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까? 그 사연을 보니까 그 사연이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었습니다. 남편 올라일리라는 이 남편이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기억 속에 남편은 아내와 결혼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남편이 아내와 결혼한 것은 잊어버렸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아내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기억이 점차 사라져가는 그 치매의 증상에 걸려 있었지만 결혼했는 사실을 잊어버린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알고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단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요. 그건 변함없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다시 결혼식을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남편이 흔쾌히 그래 결혼식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에 1월 11일 날 다시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아주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자체는 잃어버려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부부, 그 부부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평생에 살아가면서 언제 구원받으는 그런 거 잘 물어보거든요. 언제 구원받았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되게 유치한 일이긴 한데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두 가지의 큰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죄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백성들은 두 가지의 큰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에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지은 죄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삶의 근원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을 많이 걸어갔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되게 근원과 같은,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에 가보면 2814m, 우리 백두산보다 살짝 높은 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는 만년설이 항상 덮여 있습니다. 이 물이 갈릴리 호수를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흘러서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차적으로 헐몬산이 물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헐몬산이 물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물을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근원이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늘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생수의 은혜, 마르지 않는 샘에서 늘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골다공증에 걸리면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거나 그리고 쉽게 부스러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뼈의 양분이 충만할수록 뼈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러져도 금방 붙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삶에서 쉽게 부러지거나 그리고 금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진다면 나는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린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일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뼈는 언제 허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수의 근원을 공급받는 사람은 늘 영적인 뼈가 견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뼈가 늘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탄해 하셨습니다. 그 한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자신의 신을 바꾼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도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가지만 최소한 그들은 그들의 신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고 무익한 것,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근원을 바꿔버린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나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간직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늘 의지하시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지은 또 다른 두 번째 죄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후에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덧입으면서 살아갔던 인생들은 자신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근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우물을 판 우물은 온전한 우물이 아니라 터진 우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끝내 그의 삶은 허물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분명 약속을 하셨습니다. 절대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인간들에게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홍수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들은 높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홍수가 나도 그 바벨탑에서 우리는 생존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들은 끝내 바벨탑을 높이 쌓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쌓지 못하고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더 고달프고 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웅덩이가 터져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에 더 빠지는 것 같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의 인생이 더 허무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그 돈은 어느 순간에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인생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며 심히 떨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끝내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됨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까? 그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는 양식, 우리가 돈 벌어서 쌀을 사고 고기를 사고 음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돈도 벌 수 있었고 그렇게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근원을 감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공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것,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공부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는 것,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요 소망이 되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